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죠. 그들이 지나간다 그럴 때 전자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전자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렇죠. 온 땅에 그들을 퍼뜨리니라 그랬죠. 자, 눈이 밝아졌고 눈이 밝아진 데에서 비롯된, 다시 말하면 신령 빛에서 비롯된 또는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이해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 이해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 이것들이 온 땅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퍼뜨렸다. 그걸 통하여 디아페미죠. 그랬대. 언명하자는데 임류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온 땅이 뭐냐 그랬더니 땅이 자연적인 마음, 겉사람을 가리킨다. 그렇죠? 자연적인 마음, 겉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온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맹인이 눈이 뜬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총명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었죠. 자, 거기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가 지금 그들이 지나갈 때라는 말의 뜻이 멋멋에서 나오다. 엑셀코마이 멋멋에서 나오다 그랬죠.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다 그랬죠. 예수가 없는 단어고 그에게 데려왔다 그랬죠. 사람은 사람인데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왜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그래요. 자,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진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 안에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먹었다. 말을 못한다는 말은 기머거리예요. 기머거리. 벙어리하고 기멍어리는 좀 달라요. 자, 기멍어리는 지각할 수 없어. 의지에 속한 지각. 의지라는 마음으로부터 지각할 수 없어가지고 무엇을 지각할 수 없냐 그랬더니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각이 없어요. 내적 지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각하지 못해가지고 지각하지 못해서 또는 알지 못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삶 속에서 순종이나 복종할 수 없는 상태. 삶 속에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상태. 진리들을 고백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기머거리가 말의 뜻하는 거예요. 기머거리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들려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 귀신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그것들이 곧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지배욕, 재물욕, 명예욕, 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영광욕, 영예욕 또는 영예욕. 그렇죠? 자,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보다 내면적인 시기나 질투 또는 미움 또는 증오 또는 적개심, 그렇죠? 적개심, 살인하는 것들이죠. 마음 안에서 적개심을 갖는다 또는 미워한다, 증오한다라고 하는 말은 큰 뜻에서 볼 때에 살인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십계명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큰 범주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 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살인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허락하면 그들은 그를 죽일 것이니까,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에는 선을 모독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할 때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고아 같은 것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아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까닭에 그동안의 진리들을 지각할 수 없었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선이 무엇인지, 거짓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없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안에 순종 또는 복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어디에게 인도했냐 그랬더니 주님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데려왔다.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나아갔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예배 안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앞에서 눈이 열린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지각할 수 없어 순종이나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안내했다. 데리고 들어왔다. 프로스페로, 바치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에 관한 내용, 예배에 관한. 그래서 데려왔다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자적인 뜻들 안에 이 깊은 아주 거룩한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누가 알겠어요? 천개의 비단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진리들을 이해하는 또는 깨닫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갈망이나 열망이 있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서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진리들이 고백하고 고백하는 예배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들이 당연히 쫓겨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을 못하게 된 것이 귀멍어리가 된 것이 귀신들의 영향이 때문에 그랬던 것이니까 내가 귀신들 안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33절 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당연히 결과를 안에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온갖 악행들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죄로 알고 끊어내는 것만큼 악을 죄로 알고 스스로 단절해내는 것만큼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자,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쫓겨나는 것만큼만 진리들이 고백되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나가서 내적인 지각에서 말미암는 고백이 있겠죠. 그렇죠? 순종이 있겠죠. 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제일 처음에 교리들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자, 교리들이
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지식들 안에 있어야 되겠죠. 지식들. 그것을 성경에는 기역지 그랬어요. 자,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은 도구들이죠. 도구들. 다시 말하면 진리들이나 선들을 우러를 도구들이에요. 섬길 도구들이란 말이죠.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지식들. 그러니까 지식 안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된 사람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식 안에 있는 지식들,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을 마음에서 끄집어 와서 행위 안에 있을 때, 그 낙한 것들이죠, 사실은. 이 행위 안에 있을 때에 의지를 개방합니다. 마음을 개방해서 우리 의지 안에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을 개방해서 영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속사람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속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창조된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마음만에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온 볕 안에 있을 때, 볕 안에 있을 때 그 볕이 인애다 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안에 있는 진리들이 사랑 안에 있다 또는 인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은 어느 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눈을 뜨는 것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또는 깨닫는 총명이나 지혜 안에 있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고백하는 것에서 영적인 마음, 속사람을 여는 것이고, 그 속사람을 여는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나가는 것을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냥 교리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자,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음하죠. 놀랍다 여겼다는 말은 기이한 일이 생겼다. 기이한 일이 생겼다. 경탄했다는 건데, 기억지 경탄은 기억지 상태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뜻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복음서에서 어디에서나 무리는 다 기억지를 표현합니다. 기억지는 지식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결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랬죠. 결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 그렇죠?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자,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봤다라는 건 빛나다, 빛이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맹인이었고 기멍어리여가지고 결코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었고 믿음들이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진리들의 고백되는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고백되는 인내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마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주님을 향한 예배, 곧 인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까운 데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추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는 악한 존재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가, 그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개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운 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시인하거나 또는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결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지금 34절 보니까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도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랬더니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지각하기를,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있었다. 자, 귀신의 왕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기역지가, 일반적인 기역지가, 또는 이 왕은 일반적인 기역지, 또는 지배적인 기역지, 또 다른 말로 내면적인 기역지라도 아무 상관없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귀신이 표징하는 지식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었고, 그것들에서 취해가지고 귀신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취한 귀신의 왕은 기역지의 귀신이 표적하는 것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귀신은 의지에서 비롯된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이것들을 분리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쫓아낸다는 말은 분리나 배척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니까. 그렇죠?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식들로부터 취해서 의지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행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분리, 배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아까 설명하는 것 같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렇죠. 자, 앞에서 쫓아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쫓아냈으니까 이게 완료됐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이니까. 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에게서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을 분리 배척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성취되는 것이죠. 마지막 영화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앞에서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 입장에 볼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 안에 있는 신령선 또는 천적인 신령선에서 말미암아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다. 도시와 마을로 데리고 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데리고 다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은 페리하고 데리고 다니다. 가지고 다닌다. 둘레에 인도하고 데리고 오다 이런 뜻입니다. 페리, 둘레에, 멋에 대하여, 둘레에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에 두루 다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도시는 일반적인 교리들, 마을은 개별적인 교리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또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교리들 안에 있다라는 모든 교리들 안에 지금 임유되어 적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성읍인데 폴리스 성읍. 성경은 일반적으로 도시는 성읍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키고 마을은 개별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에루살렘 성을 할 때 에루살렘 도시란 뜻인데 에루살렘 새로운 에루살렘 폴리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에루살렘 성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리가 새로운 에루살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에루살렘이 뭐냐 그랬더니 영적인 것들, 영적인 교회 속한 것들, 영적인 교회 속한 것들 또는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리가 새로운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12진주 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내적인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과 서로 교통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었다. 그것이 12시란 뜻이에요. 다음에 보면 이제 12제자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그렇죠?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었다. 그것이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 그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그것이 열둘이라는 단어고 또 144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또 14만 4천이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계시록서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곧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가리키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44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는 모든 자들로 그들이 열매라고 일컫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누구에서 말미암는? 주님의 성원에서 비롯된 주님의 신령 진리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열매 맺은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삶에 속한 모든 것, 개별적인 삶에 속한 모든 일들 안에서 교리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선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있는데, 그 진리를 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을이란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리가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고,
개별적인 모든 일들에서 그것들이 구현되는 삶 가운데 있는 자. 이것을 마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은 그것들이 부분이 개별적인 것들이고 개별적인 부분 안에 있는 개별적인 것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일반적인 교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나 한 사람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교회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한 사람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교회가 모아서 연합된 교회를 이루죠. 그렇죠. 연합된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를 이루죠. 일반적인로 연합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분적인 개별적인 형체가 곧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의 성질이나 일반적인 교회 안의 성질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이나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전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나 개별적인 그 성질과 본성은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도시와 마을은, 그러니까 도시는 일반적인 교리하는 것들, 마을은 거기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개별적인 교리하는 것들에서 두루 다니다 적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디서 만나면 주님에게서 만나면, 그렇죠? 주님에게서 만나면 예수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또 신령 천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이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친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의 교리나 가르침들, 그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표징한다 그랬죠. 자,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들 안에 있는 신령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디다스코,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들이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역지의 교리나 지식들이 신령 교훈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것들이 도와주는, 이것들을 도구 삼아서 지금 일반적인 교리와 개별적인 교리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역지 교리 안에 있는 지식들은 전부 다 돕는 도구들이니까.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기역지 교리나 지식들이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이것들이 돕고 있는, 어디 있었어요? 앞에서 눈을 뜬 상태에 있었잖아요. 눈을 뜬 상태. 그렇죠? 두 맹인이 눈을 떴잖아.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 안에는 이해. 그렇죠? 지식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태. 그것들이 도와줘서 일반적인 교리와 거기서 파생된 구체적인, 외적인, 개별적인 교리들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교리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라. 천국이란 말은 바실레이야. 자,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와 교회,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와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전파한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교리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상태, 그것을 전파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복음이란 말은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선과 또는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진리를 가리키고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하나 된 신령혼인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모든 거룩한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는 말이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전파하며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나 교회에 있는 것들이, 교회는 거룩한 것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복음 아니에요. 주님 이름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이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복음이라는 말에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주님께서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그렇죠? 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백성 중에,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이란 말은 추상체제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병들고 약했다는 거예요. 병들고 약했다.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선이 결여된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약하다라는 말은 진리가 결여된, 결핍된 거짓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것들이 여기서 병이고 약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 병이라고 지금 여기서 병들고 모든 약한 것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이라는 건 노소수라는 단어인데 고통, 타믹, 코색, 미침 등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천벌이란다, 천벌. 병든 거예요. 천벌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병들었다는 말은 자연적인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이 뜻이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말은 이 세상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 그렇죠? 병든 자들.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병든 자 그렇고, 약한 자들은 세상 사랑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을 약한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결여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여기서 병든 자들이고, 진리가 결여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약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병든 자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만큼 맹인들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악마라는 이 지옥적인 속성에서 해방되져 나오는 것만큼 그 자는 눈뜬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귀멍어리가 말을 하는 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근데 고친다라는 말은 치료한다라는데, 이것이 테라피오란 섬기다, 돌보다, 봉사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다, 돌보다, 봉사다. 그것이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병든다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지옥적인 사랑에서 해방시켜서 청교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교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지옥적인 사랑에서 해방되어 청교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섬기는 자가 된다. 이 고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섬기다, 돌보다, 봉사하다. 그렇죠? 테라피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병든다를 치료한다라는 말은 그 병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정화되어 주님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래 이 디아프로라는 말이 데라포이나 시중 드는 사람, 사환, 시종 이런 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외면적인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고친다는 말은 악행으로부터 악을 악으로 알고 분리, 단절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곧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 자신. 그래서 지금 병든 모든 것과 약한 모든 것을 고쳤다라는 말은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정화되어 주님을 향한 예배안에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주님께서 무리를 봤다라는 말은 앞에 속한 무리들이죠. 앞에 속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 맹인들이나 기머거리들이 표징하는 무리들에 대한 기억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신령자비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신다라는 말은 자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신령 사랑이신 그 자체 되신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았다라는 말은 무리들이 표징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령 자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은 섭리가, 신령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단어예요. 말이에요.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면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신령 섭리가 있을 것이다. 섭리가 있다는 말의 뜻이고,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자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 자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무리가 앞에 뭐한 자들이었어요? 두 맹인이었고, 그리고 기머거렸단 말이에요. 기머거리들. 그들에게 눈을 보게 하고 귀를 열리겠죠. 귀가 열려 말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들을 불쌍히 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신령 자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는 고생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이라. 문장을 바꿨어요. 자, 고생하면을 앞으로 뺐습니다. 제가 지금 문장을 바꾸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자, 고생했다라는 말은 거짓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결핍된 거짓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결핍된 거짓 안에 있는 것만큼 목자가 없는 양 가운데 있었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지 못했죠. 이 목자라는 말은 교리나 가르침. 양은 선이죠.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말은 설명하면 영적인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영적인 선 안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거짓들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진함에 있었더라. 선이 결여된 상태에 있더라. 유리되다 이런 뜻인데, 팽개쳐지다. 기진함이란 말은 팽개쳐지다, 내던져지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결여된 악 가운데 머물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양들은 다 선을 표시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황소는 자연적인 선을, 순염소는 믿음을, 그렇죠? 순염소는
믿음이에요. 자, 이에 속한 믿음이에요. 암염소는 영적인 선을, 순양은 영적인 내적인 선을, 그리고 암양은 천적인 선을, 어린 양은 천적인 극내적인 순진무구한 선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가리킬 때 어린 양 그런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짐승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정화됐다는 말은 그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나가는 것이죠. 제단에 빠진다. 왜? 제단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새나 나르는 새들은 다 이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짐승들은 전부 다 의지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가르침,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지 못했고 그것들이 기진함에 있었다. 다시 말해 선이 결여된 뭐예요? 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37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기서 37절, 38절만 여러분들이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의 반은 아는 것입니다. 반은. 성경 말씀의 반은 아는 거예요. 반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아는 거. 제가 37절, 38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반드시 깊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37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무엇에 대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제자들이 뭐냐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또 추상적인 뜻에서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있는? 교리 안에 있는 앞에서 말하는 도시와 마을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제자들. 일반적인 교리나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것들이 12제자로 표징해서 나오는데 제가 아까 12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다.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할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켜서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들이 적다라는 말은 그것들을 섬겨야 할, 그것들을 양육해야 할 진리들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 진리들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38절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자,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의 근원이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추수하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추수한다는 말의 뜻이나 38절에 추수한다는 말의 뜻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수하는 주인이다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주인이에요. 퀴리오스. 자,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 좀 해드리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하여라는 말은 열망을 가리키는 말이 되시고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길 진리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진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것인데,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오늘 이 구절 37절, 38절만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의 반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37, 38절 관계 안에서 소경도 있고 기몽어리도 있고 눈뜬 자도 있고 귀가 열린 자도 있고 다 벙어리가 말한다는 말도 다 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란다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란다면, 그렇죠? 사람은 마음이 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있다. 마음과 생각이 있다. 자, 마음과 생각에서 행위가 나온다. 그렇죠? 행위가 나온다. 이것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나다. 그죠?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육체는 뭐냐? 이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살덩어리죠. 도구들. 그것이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영이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영이 뭐냐 그럴 때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음 안에 있는 것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 영이에요. 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말로 영혼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람의 영은 마음과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마음과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 그 사람 자신,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 그렇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람 자신 안에 있는 결과라는 것. 따라서 마음과 생각, 행위에는 한 사람 그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육체는 그것들을 돕는 도구라는 것.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를 끄집어 올릴게요. 자,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교리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지식들 있죠. 여기도 앞에도 우리가 회당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 기억지의 지식들,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 안에 있죠. 자,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마음에서 끄집어 와서 어떤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뜻하는 바를 이루는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교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마음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의지를 가리켜서 여기서 의지 그러는 거예요. 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진리에서 비롯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의지에서 비롯된 마음과 자,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진리의 생각.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에 속한 생각이 있겠죠. 자, 이 말 나가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라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마음에 속한 것들은 생각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상태에 있죠. 그렇죠? 자, 마음에 속한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들을 드러내고자 한단 말이죠.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속한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스스로로부터 존재할 수는 없고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행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에서 비롯된 기억지 교리적인 것들을 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들을 뜻하고자 하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에 속한 생각이 있겠죠. 이에 속한 생각. 이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나 분별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가르침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이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식 안에 들어온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마음 안에 진 것들을 마음 안에 끄집어 와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별이나 판단이 지금 여기서 이해에 속한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의지 안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 주입되고 이해 안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가 주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에서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에는 선이 수용됐고 이해는 진리가 수용됐으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선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으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말은 열매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 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 안에 있는 생각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방편들이죠. 그렇죠? 마음 안에 있는 방편들. 그런데 일꾼들이 적다라는 말은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만큼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바르지 못하겠죠. 선 안에 있는 것들이 결여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일꾼들이 적다. 왜냐하면 일꾼들은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생각이 결여되어 있단다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드러낼 수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해 안에, 진리에 대한 이해나 총명 안에 충분한 상태, 충분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비롯된 선 안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선이 결여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이해나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은 많은데, 교리들이 적용된 선 안에 있을 것들은 많은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의지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적어. 일꾼들이 결여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자, 이것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됐냐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에 속한 생각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은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에 속한 생각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라는 도구, 방편을 통해 가지고 삶 속에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했다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될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이것들 안에서 비롯된 이것들을 향한 열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청한다, 배워마이, 요청하다, 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열망, 의지에서 비롯된 열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뭘 하라 그랬더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자,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도와줄,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도와줄,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일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의지와 이해가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추수할 것은 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시고,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원인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이에 속한 원인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시고, 주인이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목적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목적, 원인, 결과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가리키는 것이로,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지와 이해, 목적과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인은 결과의 성질 안에 있고, 원인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생명을 목적 안에서 취하고 의지 안에서 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37절, 38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가 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과 생각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삶 속에서 행위들을 드러낸다. 그렇죠? 행위들을 드러낸다. 자, 그 말을 하나 끄집어 올려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믿음에서 비롯된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을 마음에서 취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을 의지에 속한 마음이다. 그것들을 돕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에 속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해에 속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 한다면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적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다른 말로 의지에 속한 선을 가리켜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청한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열망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것들을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도와줄 이해에 속한 생각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해에 속한 생각과 하나로 결합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경이다라고 할 때, 소경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나 총명 안에 없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기몽거리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선이나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내적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지 못해가지고 진리들을 바르게 고백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반드시 눈을 떠서 의지 안에 나가야 되고 그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도울 온전한 방편으로서 이 안에,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을 가리켜서 12제자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그러니까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12제자가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이 있을 것이니까 복습하는 시간에 설명이 있을 것이니까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면 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이 메커니즘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심장에 대응하고 우리 몸의 심장에 대응하고 이해는 우리 몸의 폐장에 대응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장과 폐장의 관계 안에서 심장은 폐장을 사랑하고 폐장은 심장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살아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는 것 같이. 영적으로 우리 심장에 대응하는 의지에 속한 사랑과 폐장에 존재하는 이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이 둘이 서로 사랑해서 의지는 이해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이해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그것에 하나로 결합되어 결과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온전한 우리 몸 천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미 선을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고 선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나는 선을 사랑하는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랑 안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행복이나 기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천계 천사들은 전부 다 천계적인 행복이나 기쁨 또 자유 안에 있다는 말도 다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이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 한 사랑 안에서 비롯된 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원인데 생각에서 반대한다. 생각은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일꾼들이 부족하다. 일꾼들이 적다. 라는 말은 진리에 붙을 선 안에 온전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아까운 데 머물러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라. 진리에 된 선 안에 있을 충만한 진리 안에 있게 하라. 네, 그래야 비로소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뜻하는 바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니까. 또 다른 말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